18장 18절에서 25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250쪽 정도 됩니다. 다 같이 18절에서 25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여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날아다니는 새가 소리내는 것에 대하여 한국에서 사용하는 말과 미국에서 이민 와서 들어보니까 사용하는 말이 차이가 나는 걸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새가 소리내는 것을 새가 운다고 하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새가 노래한다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가 안 돼가지고 잘 모르죠. 한국 사람들은 주로 새가 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그렇게 말하는 배후에는 염세주의자나 그들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이 세상은 고난이 많고 또 항상 울어야 할 일이 더 많다 하는 세계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반대로 새가 노래한다 하는 사람은 낙천주의자나 또는 그 철학을 받아들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노래할 일 뿐이다, 세상은 즐거움이 넘친다, 그런 세계관에서 나온 것이지요. 어떤 글에 보면 독재자나 또 이단 교주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세계관을 앞의 두 가지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은 고난도 많지만 또 하나님 안에서 큰 영광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장차 더 영원한 세상에서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 하는 그런 세계관이 기독교의 세계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는 울기도 하고 또 노래하기도 한다 하는 말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는 고난과 영광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근데 상속만 받는 것이 아니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17절 말씀 아닙니까? 오늘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의 고난입니다. 18절 말씀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사실 고난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현재 뒤에 나왔겠지만 그냥 창세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고난이 많은 곳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의 고난보다는 먼저 나온 것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은 빼고 동물, 식물, 광물 뭐 이런 고난이 있어요. 그들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19절부터 있습니다. 22절까지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특별히 22절 같이 읽으십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나 또는 그런 식물이나
자연 만물을 특별히 말한다고 여기서는 봅니다. 원래 피조물 그러면 다 포함하지만 본문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피조물이 뭘 한다고요? 함께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의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피조물들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새들이 꼭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소리가 고통의 소리, 우는 소리일 수도 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과 에바가 타락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오늘 못 삽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도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제일 먼저 다 못 살게 됐다. 하여튼 땅이 저주를 받아서 황폐하게 돼가지고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곡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자기 땅이 아니니까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땅이 황폐된다는 성경 말씀이 응해서 그 땅이 더 많은 고난을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해온 후에 짐승의 새끼는 양육 강식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편안하지만 더 큰 짐승이 나타나서 다른 짐승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가령 족제비는 닭만 보면 해친답니다. 사자들은 치타의 새끼를 찾아내면 죽여버립니다. 또 같은 사자라도 저 새끼가 우리 편의 새끼가 아니라 그러면 그 새끼를 발음이 좀 안 좋은데 하여튼 그 사자를 작은 사자를 물어 뜯어 죽인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오존층이 파괴돼 가지고 자연은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잘못으로 자연 만물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날 이 원자력 발전소에 의한 방사능 유출입니다.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기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피폭자가 800만 명, 사망이 9,300만 명, 그 후로 심각한 후유증 앓는 사람이 70만 명이고 이건 그때는 모르지만 4년 5년 지나가서 계속 원자병 걸린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머리가 커지거나 기형아가 나서 눈이 하나밖에 없거나 별의별 끔찍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여러분 아시지만 일본의 이 쓰나미로 말미암아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고 그것이 이렇게 육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것이 유출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갈수록 힘들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나온 그림인데 물론 다 믿을 건 없지만 그래도 신빙성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70%가 세슘이라는 것에서 중독이 됐고 20%가 아주 심하게 중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면 까만 데가 다 중독됐다. 그래서 그 중엔 도쿄도 마찬가지. 그 근처에서는 고기를 낚지 말라 하는 그런 팻말까지 붙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물론 영상에 나오는 거 다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것은 믿을 만한 세계 5대 과학 잡지 중에 하나인 PNAS라는 곳에서 발표한 지도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본의 쓰나미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의 후쿠시마 발전소의 파괴는 무서운 것입니다. 체르노빌보다도 11배가 많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도 1000배 무서운 그런 방사능이 퍼지게 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입장은 이해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자꾸 좋지 않은 말도 많으니까 일본에서는 방사능을 자기 마음대로 측정하고 그걸 유포하면은 10년 감옥에 간다. 법으로 그렇게 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외국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나라의 거의 반이 까맣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것이 회복되려고 그러면 500년은 걸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뭐 이건 좀 부정적이지만 다 믿을 건 없으나 어쨌든 이제 일본은 망했다, 다 떠나야 된다, 그렇게까지
그 글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참 기형아 출산입니다. 산모들이 그걸 먹고 아기가 날 때에 즉각적으로 기형아가 나타나는 건 정말 평생 비참한 일 아니겠어요? 동물들도 기형적인 동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주 엄청나게 큰 그런 고양이도 생길 수 있고, 그냥 한쪽 팔만 커질 수 있고, 별의별 것들이 많죠. 특별히 거기에 보니 명태라는 것은 이 명태는 그냥 세계 만방을 다니는 그 코스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을 마신 이 명태는 곳곳에 오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글도 나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8장 8절과 11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런 말이 있어요. 11절에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매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저는 자꾸 이 방사능과 3분의 1의 이 바다가 정말로 파괴되는, 그리고 피바다가 되는 그런 것이 연상이 돼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점점 살기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은 장차 멸망하고 살 곳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다 하는 말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피조물, 동물과 식물, 광물, 모든 이 땅이 고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너무 힘들어서 한숨을 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탄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 뒤에 가면은 이제 성령께서 탄식하는 것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된 것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양자와 양녀가 됐지만 정말 100%는 하늘나라 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때 양자가 되고 양녀가 되는데,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특별히 오늘 말세가 된 우리들은 더 주의 뜻대로 죄짓지 않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눈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들이 다 죄짓게 살려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한숨을 쉬면서 내가 주님 좀 예수님 뜻대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힘들어하는 것이 말세한 모습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도 구속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몸 때문에 참 힘든 게 많습니다. 연세 많으시면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예수 믿어서 편안할 때도 많지만 몸이 아프면은 그 나름대로의 고통이 많습니다. 중병에 걸리고 걸핏하면 다 암입니다. 얼마나 그 때문에 정말 무서운지 모릅니다. 미국에 살면서 보험 없이 산다는 건 정말 또 무서운 거죠. 병과 연결되어 생각할 때는 이 몸의 구속을 바란다. 이제 이것은 스피리추얼 바디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때는 몸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영체로 바뀌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믿지만 몸이 아프니까 너무 힘들어요. 빨리 주님 오셔서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스피리추얼 바디, 영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 중에 하나라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어려움이 있어요. 교인이기 때문에 직장을, 예수 잘 믿는 직장을 택해야 되는데 주일 쉬는 직장을 택해야 돼. 그게 어려워요. 또 예수 믿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그 찾기가 또 어려워요. 선교 지역 가게 되면은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 또 뺏기고 사업도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성도의 고난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조금만 건드리면 자살합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냥 칼 들고 총 들고 막, 이 오거스타에도 미국 신문에 보면은 헵시바에 여기 글렌힐에 애들이 총기 사건이 많이 나요. 그 왜 그러냐? 마음이 지옥 같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누가 건드리면은 그냥 다 상처가 많아서 그런 때가 지금 때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미국 신문에 보니까 사형수의 기록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형을 받게 됐는데 아마 독극물, 약을 이렇게 넣어서 보통 죽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독극물을 개발해서 사람에게 실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독극물에 조금 물 보태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사를 놨는데, 이 사람이 안 죽네. 5분 지나도 안 죽고 10분도 지나도 안 죽고, 그런 게 아니라 말은 못하면서 막 고통스럽게 소리는 질러 정말로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을 25분을 겪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알았느냐? 가족들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아무리 죽을 사람이라고 하지만 죽는 것도 기가 막힌데 다른 사람처럼 몇 분 만에 죽도록 해야지, 왜 그 사람은 실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말도 못하고 비참하게 마지막을 죽어야 하느냐? 그래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나라에다가. 이건 책임져야 된다. 며칠 전 어거스타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참으로 불신자들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고난이 많은 세상이에요. 성도들도 특별히 주의 뜻대로 살 때에 알게 모르게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고난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면 어둠만 있지 않고 밝음이 있어요. 그림자만 있지 않고 밝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앞으로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는, 잘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령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영광스러운 일, 그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도 주셨어요. 물론 예수 믿어도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힘들 때가 많지요. 가난할 때도 많지요. 북한이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예수 믿어도 가난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 3서 2절처럼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건강이 더 많이 주어집니다. 지혜가 더 많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이 세상에서도 어떨 때는 영광스럽게 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벌티모어 베델교회에 있다 한국 가신 김상복 목사님이 글에 보면은 미국에 온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제일 누가 이민을 많이 왔느냐? 목사님의 자녀와 장로님의 자녀들이 제일 미국을 많이 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수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니까 야 좋은 땅 미국에 가라 해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잘 믿는 자녀들 하나님이 좋은 곳에 보내주는 영광스러운 일도 많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또 이 땅에서 놀라운 일을 앞에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런 꿈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걸 말하고 내세의 영원한 천국을 영광스러운 것이 있음을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나 이 모든 걸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는가? 성도의 인내가 있어야 되겠다. 성도에게는 남다른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남다른 불신자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게 하기 위해서는 소망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근심하나 아기를 낳고 나면 사람 난 기쁨 때문에 다시는 근심이 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기 낳을 때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내가 다시는 낳나 봐라, 그냥 이놈의 남편은 어디 갔어, 그리고 그냥 뭐 별의별 방법을 하다가 아기를 낳고 나면은 그래서 한 1년쯤 지나면 또 낳고 싶어. 아이고, 이런 선물 또 받고 싶네. 다 잊어버리는, 이 성도들의 고난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냥 고통받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좋은 것을 선물 받기 위한 그런 고통이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면은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내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여기 있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작은 것이 아니고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좀 더 인내해야 됩니다. 이 인내를 잘하는 방법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면, 첫째는 비교를 잘해야 인내합니다. 비교. 근데 사람 비교는 좋은 거 아닙니다. 아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그냥 키가 크고 잘생겼네, 그런 비교는 낙심합니다. 저 사람이 그냥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네, 갔다만 오면 기분이 나빠, 낙심합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라 그랬어요? 비교할 수 없다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올 영광을 비교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건 게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좀 힘들지만 야, 내가 받을 영광과는 게임도 안 되구나. 그렇게 할 때에 잘 참고 잘 견디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비교하는 데는 아주 명수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당했죠. 복음 전하면서 매도 많이 맞고, 그 다음에 그냥 풍랑도 만나고 죽을 뻔도 하고 도망도 가고 그랬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저 하늘나라 삼청천까지 갔다 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걸 보고 왔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비교할 거 없다. 이 세상 거는 거기에 비하면은 아무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4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영원한 그 복된 것을 가보고 오니까 세상에서 좀 고생하면 어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진리가 막 넘칩니다. 깨달은 것은 세상 것은 분토와 같구나, 먼지와 같구나, 배설물 같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다. 비교해보니까 그렇게 알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천국집 여러분 늘 생각해 보시고, 좋은 집 옆에 지나가면서 배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천국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 내 집은 엄청나게 좋을 거야. 이건 게임도 안 될 거야. 이것도 우리에게 인내심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세상의 부잣집에 태어나고 고관 대작집에 태어난 거 게임도 안 됩니다. 그 사람 다 죽어서 끝나고 말지만 지옥도 갈 수 있지만,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돼서 영원히 산다는 거, 그건 게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재미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비교해 보십시오. 게임도 안 됩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의 기쁨은 잠시입니다. 너무나 짧습니다. 그건 또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조금 즐거웠다가 그냥 영원히 망하는 수가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재미는, 하나님 주시는 그런 즐거움은 영원하고 그로 인해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차 사고 났을 때를 기억하는 거 여러분 필요합니다. 차 사고 꽝 났을 때, 야, 그때 지금은 차 사고도 안 나고 잘 다닌다. 그거 생각할 때도 상당히 마음이 기뻐요. 감사한 마음 생기고, 운전 조심하게 되고, 몸이 안 아플 때 너무 아파가지고, 특별히 치통이 아파가지고 그냥 치통 때문에 고생하는 걸 가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유, 감사해, 감사해. 암인지 몰라 병원에 가봐야 돼. 2건 반, 3건 반 가가지고 기다리고, 여기서 저 뽑았는데 잘못됐다고 또 뽑으라 그러더라고.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참았죠. 그게 아니라 그럴 때에 그 감사한 마음, 그건 늘 생각을 비교할 필요가 있어. 과거 걸 이렇게 좀 비교를 해가지고 현재에, 야, 그때 그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사고도 안 나고 아픈 것도 낫게 하셨고,
내 걱정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없구나. 미래와도 또 좋은 거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어려울 때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노력하지만 앞으로 내가 저 사람처럼 잘 될 거야, 생각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학생들 졸업식장에 많이 데리고 가면은 좋은 일이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대학원 졸업식 가면은 박사님들이 나와서 줄 3개 긋고 모자 쓰고 휘황찬란하게 상 주고 졸업식을 하는 거 보면은 공부 좀 게을리했던 사람도 야,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저런 거 해서 졸업도 하고 앞으로 박사도 돼야 되겠다, 그게 공부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그 미래에 좋은 걸 자꾸 비교를 해보고,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하는 것도 지금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비교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리 볼 필요가 있어요. 미래를 미리 볼, 과거도 보지만 미래를 또 비교하는 의미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 12장 1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 부활할 걸 확실히 믿었어요. 그로 인해 다가오는 엄청난 기쁨, 영원 구원의 기쁨을 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잘 지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려움을 잘 이기자 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할 때 어렵지만 저 자녀가 졸업하려고 앞으로 그래 어렵게 될 것이다, 눈에 잘 그림을 그리는 거 중요하지요. 운동선수들이 땀 흘리고 고생을 하지만 그것만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내가 이번에 고생하면 아무개처럼 챔피언이 될 수 있어, 저도 챔피언은 안 돼도 이런 좋은 일이 있어, 그게 미래가 다 마찬가지로 그림이 그려지고 비교가 되면은 우리가 인내심이 더 생기게 됩니다. 천국 가서 상급 받는 걸 미리 바라보면 더 좋은 일일 것입니다. 집수리를 하는 건 참 힘들 겁니다. 특별히 중고 집을 사가지고 고치는 것은, 우리 장로님 집을 사신 거 보니까 또 집사님 집 산 거 보니까 하여튼 뭐 처음에 헌집을 살 때는 귀신 같더라 그래요. 그걸 고치기가 어렵지. 이거 어떻게, 그러나 고치는 사람은 여기 이렇게 고치면은 얼마나 좋은 집이 될까. 그림이 잘 그려지는 사람은 힘들지 않습니다. 시간 들여 돈 들여 땀 흘려 쫙 고치는 게 보이니까. 하여튼 미리 바라보는 거,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천에서 6.25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서 많은 애꿎은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데 목사님의 가족을 잡아서 죽이게 됐습니다. 땅을 파놓고 이제 공갈 위협합니다. 이 목사들은 없는 천국을 있다 그러고 사람을 사기쳐서 지금 그렇게 했으니 이제 지금이라도 잘못했다 하라, 안 그럼 너희들 이 애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떡합니까? 안 죽고 싶어서 그냥 아빠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이제 애들이 죽게 되니까 이 목사님도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소, 내가 부인하리다 하려고 이제 말을 막 빨리 꺼내는데 옆에 있던 사모니 팔꿈치를 탁 치면서 빨리 말합니다. 여보, 아니라고 말하세요. 조용히 해라 얘들아, 조용히 해라 아들아. 오늘 밤 우리가 왕 중의 왕 만왕의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애들아 조용히 해라. 오늘 밤에 우리는 만왕의 왕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림 보듯이 그냥 성령이 임해가지고 목사님도 회개하고, 그렇지, 조금만 참으면 저기 주님을 만나 식사할 텐데. 아들 딸도 이렇게 마음을 이제 돌려서 그들이 다 이제 구덩이에 빠지고 이까지 그냥 다 했지만 끝까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를 구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둘러섰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했어요.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이야, 하늘나라가 있는 게 확실하다. 뭔가를 보셨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면 살아날 텐데 저렇게 했구나. 그때 수많은 사람 마음속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특별히 제가 이 글은 조용기 목사님이 글에 나오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 교회에 나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그걸
봤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변화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비교를 잘하면 참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잘된 미래를 된 것처럼 자꾸 쳐다보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화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러려고 변화가 되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밥을 먹어야 뭐가 눈이 좀 보이지, 밥을 안 먹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좀 먹어야 돼요. 그래야 잘 보입니다. 예배를 들어야 눈이 열립니다. 또 기도를 하려 성령에 통하여 조명이 비쳐서 영안이 열리게 되면서 하늘나라도 보이고 주님의 서 계신 것도 보이고, 스데반처럼 보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우편에 서 계시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변화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바라는 게 뭐냐? 동물과 식물과 강물들이 바라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라,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많이 나와라.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도 복받고 우리도 너희들처럼 자유하게 된다는 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동물과 식물들이 좀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 좀 많이 나와라, 그러면 우리도 좀 살겠다, 그 소리입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딴 말로 보면 멸망의 사슬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피조물들도 좀 사람처럼 그렇게 자유를 누리고 싶다. 우리가 볼 때는 동물 식물이 그만하면 행복해 보이죠. 아까 말씀에 새가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울지도 모르거든요. 그들도 사슴이 이 추운 때는 어디서 자나? 다 자는 데가 있겠지. 사실은 뭐 그 자는 데가 춥겠죠. 그게 뭐 좋겠어요. 사람이 집에서 사는 것처럼 좋지는 않을 겁니다. 털이 많아서 견딜 수는 있겠지만,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짐승들도 같이 고난을 받는데, 우리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면은 우리들이 장차 천국 갈 때 그들도 주님이 재림하셔서 변화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곁에 가면은 동물도 식물도 복을 받는다. 어떤 추석에 보면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재림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겨울 되면은 한국에서는 눈이 많이 오면은 뭐 토끼도 잡으러 가고 뭐 노루도 잡으러 가서 어쨌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짐승들이 갈 데가 먹을 게 없으니까 내려오니까.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미국은 눈이 많이 왔다 그러면 북쪽에서는 빨리 나가가지고 신문지 깔아놓고 돗자리 깔아놓고 옥수수나 땅콩이나 이런 걸 갖다 놓고 와서 먹어라 그러지. 우리처럼 기다리다가 이렇게 잡으려고 안 한다 이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동물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그런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어쨌든 참 미국이 복음의 나라는 이렇게 동물들도 같이 잘 살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고 기분이 좋을 때 이 유리병에다가 하고지고 입김을 불어넣어서 영하 400도로 식히면 고체가 된답니다. 근데 색깔이 파란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하고 원통하고 미운 마음, 슬픈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유리관에다가 하고 그걸 400도로 얼리면 색깔이 까만색이나 회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주사약에다가 조금씩 넣어서 주사를 놓으면은 까만색이나 회색은 쥐를 죽이는데 400마리까지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그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김부터가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집에서 화초 키울 때 자꾸 죽으면은 회개할 것이 있지 않나. 짐승을 키우는데 자꾸 그냥 안 돼. 그럴 때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내가 이거 몸에서 뭐가 그냥 기분 나쁜 게 자꾸 나가는 게 아닌가, 그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잘 되면은, 예수를 믿고 사람의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은 짐승들도 같이 잘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동물과 사람이 같이 이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둘로스라는 선교하는 배가 있습니다. 350명의 선교사들을 태우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선교하는 배입니다. 한 번은 필리핀 잠보안가라는 곳에 선교사들이 내려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무슬림 회교도 청년 하나가 앙심을 품고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선교사 둘이가 죽었어요. 32명이 부상을 했답니다. 죽은 선교사는 16살이라는 소피아라는 스웨덴 출신의 청년이었고, 또 한 사람 19살 되는 카렌이라는 뉴질랜드의 처녀라고 합니다. 이 꽃다운 처녀들의 죽음 소식이 부모들에게 전보로 전해졌을 때 얼마나 그 어려운 내용이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님들은 배에다 전보를 쳐서 더 놀라운 말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전보를 부모들이 보냈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 비참한 일에 대하여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보를 보냈어요. 부모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교한 것입니다. 자기 딸이 죽은 것하고 장차 주님이 약속한 것하고 비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채 피어나지 못한 꽃처럼 죽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이니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이 있을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는 딸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컸겠지만 장차 주님의 주일 천국에서의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할 수가 있었고, 선양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다 6.25 때 그렇게 친구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보내려고 그랬는데 천국 유학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비교를 하면서 위로받고 어려움을 이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484장